할렐루야. 오늘은 크리스토 테라피 12번째 시간으로 지성소 속죄소의 수혜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만일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바로 즉사, 바로 죽습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해 계신 곳. 죄인들은 절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중 경계되었던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엄중 경계된 곳인데 바로 그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갈라진 휘장 안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할렐루야.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더더군다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씩 다 들춰내보기로 한번 누가 결단을 작당을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성소,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즉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 교회에 나와 이제는 자유롭게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할렐루야.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 분명히 20절에서 말씀하시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New Living Way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살 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실제로 능력을 제공하는 그 살 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새 일, wonderful things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그게 뭐냐? 새롭고 그리고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성소에 있대, 교회에 있대. 할렐루야. 그러므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in church,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은혜라는 사실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속죄소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피 흘리시는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한편 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그 강도가 바로 나다. 그냥 어떤 동화 속에서 일어나는 스펙타클한 스릴 넘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극적으로 구원받은 좀 볼륨을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 한편 강도가 바로 나다. 천하의 몹쓸 그 강도 같은 나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불행히도 또 하나의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저 강도 같은 죄인은 아니야. 내가 인정을 한다, 죄인임을. 그러나 저 강도 같은 죄인은 아니야. 다른 한편 강도는 또한 얼마나 그런 불쌍한가, 구원받지 못한. 왜 예수님은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용서하지 않았나? 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세요. 회개하실 때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범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는 저 강도 같은 죄인은 아니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 강도는 얼마나 불쌍한가? 왜 예수님은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용서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나이스하고 또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으로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 부자가 물질적인 부자라고만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건방진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세우고 싶을 만한 거, 그게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뽐내고 싶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그거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을, 그거 의지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 만에 성찬식을 대합니다.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교만하고 비거하고 그 건방진 것들, 여러분 안에 못돼 먹은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십시오. 제 표현이 좀 격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나는 아무 능력 없고 나는 아무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절대적으로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거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목격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증인의 자격으로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생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극적으로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평생
군인으로 때로는 나쁜 짓만 했던 그 백부장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못 박는 자로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한편 강도와 같이 극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흥분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그 언법적인 그 어조가 그래요. 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여러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그 기초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비교해 보십시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신앙인도 아니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 백부장이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백부장이 여기 왜 서 있습니까? 백부장은요, 빌라도 총독이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의도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안 좋은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속죄소에서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은요 가장 그러니까 한편 강도 버금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진 목욕도 예수님이 받는 모든 조롱도 다 받습니다. 채찍을 맞는 것도, 옷까지 벗겨진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며 그를 십자가 우뚝 갈보리 언덕 위에 세울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았던 백부장.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그는 예수님의 가상 7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강도가 이 고백을 듣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고백도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이 절규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숨을 가다듬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던 이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은 다른
사형수들을 못 박아 죽인 쓰레기같이 수북히 쌓여있는 또 다른 십자가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내 감정 따위 위로하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버리자니 찜찜하고 갖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계륵처럼 전락되어진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그래서 캐비넷에 보관해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바라본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정도 응답해주는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의 감정 따위 위로해주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문제 해결용입니까? 성공용입니까?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한 치유용입니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복음.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은 평생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 기적을 못 본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 못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본 적이 아니 이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기적을 아예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십자가의 현장을 증인으로 목격한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모습만 보아도 그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견줄 만한 놀랍고 위대한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에 기적 필요 없습니다. 기이한 현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탁상 공론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작을 좋아하는 문학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증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결코 흔들 수 없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했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은 우리의 관념, 사변, 철학, 생각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친히 보고 목격한 진실, 팩트, 진리 위에 서 있는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 고백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므로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붙어만 있어도 삽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던 그 여정을 비아 돌로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기어코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는데 또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꼭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 14개의 스팟이 있는데 그것을 비아 돌로도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여러 이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던 곳이 이곳인가? 아니다, 저곳이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냐? 이곳이다. 아니다, 저것이다. 여러 다른 이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견이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딱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은 다른 이견이 없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곳에도 출애굽의 모든 대장정, 이 구원의 장정이 종지부되고 놀라운 그 역사가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바라본 속죄소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삶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이 은혜를 위하여 살자, 여러분들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응하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고. 그러기 두 가지를 우리 적용하십시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C.S. 루이스가 쓴 우리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 삼촌 마귀,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말합니다. 네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강한 것 같냐? 그때 이 조카, 이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들에게 가장 강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러자 삼촌은 이 마귀가요, 조카 마귀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최선을 다해 그 크리스찬 마음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심어줘라.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비거에고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약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가 분명히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근데 왜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왜 무기력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은 자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우리가 십자가가 능력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십자가가 파워풀한 어서러티 권세 있는 능력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지 않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서 마귀,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비거에고를 심어줘라. 최고의 비거에고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자아를 높여줘라. 그러면 쓰러질 것이다.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 즉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무력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섬기면서도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기분 상하면 사명이고 책임이고 다 내팽개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약함이 문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약함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담대함과 평안과 강함이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고 용기를 잃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분을 전적으로 내가 종된 입장에서 따라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백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는 사라지고 여러분 평강과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수많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성찬식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결단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그리고 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겠나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노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방이 아니에요. 재창조가 아니에요. 자아를 푸는 길은 죽이는 걸 길밖에 없습니다. 개선이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죽여야 돼요.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니까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자아가. 개선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래야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강해져요. 두 번째는 이거 적용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면의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은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쇼가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다 나오셔요. 아이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 때문에 아니요. 다 하시고 나오세요. 다 하고 나오세요. 식사도 다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마다 이상하게 기독교 단체에서 이상한 행사를 해요. 뭐냐면 연로한 분들이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재현해 줍니다. 저걸 어떻게 들고 가지? 저 연로하신 분들이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십자가. 여러분 지는 십자가와 굴러가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못이다. 못. 꽝꽝꽝 못. 못이 없다. 박힌 못이 없다. 못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때로는 못 박힙니다. 고통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고통이 임합니다. 못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할 수 없는 헌신을 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유 없는 비난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못 박히는 것이라는. 그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 달고 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이에요. 피 흘리는 것이에요. blood. 여러분 피 흘림이 있을 때 blessing. 여러분이 축복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이 no cross, no crown. 부활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이 축복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 흘릴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극명하게 임하고 나로 인하여 이거 아셔야 돼요.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 가서 어디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면 강해집니다. 못 박히면 죽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복음을 역설이라고 하면 역설이 패러독스예요. 죽을 것 같지만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오. 아직도 순종이 어려운 거 순종하십시오. 아직도 반신 반의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절대적으로 저를 신뢰하십시오. 쇼하니까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못 박히면 능력이 터져 나와요. 속과 밖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대요. 그냥 과거 완료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비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doing은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왜 doing이 안 돼요? being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을 대할 때에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